할렐루야. 하혜성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계시록의 1장, 제1장부터 4장, 3장까지 핵심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이 1장부터 3장을 총정리해서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이 정리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눈으로 보는 계시록 파노라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7교회 시대는 2000년 교회사를 말하고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이고 서머나 교회는 박해시대, 버가모 교회는 타락시대, 두아디라는 암흑시대, 사대는 종교개혁시대, 빌레델비아는 선교시대, 그 다음에 라오디아 교회는 종말시대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7위는 100년 앞으로 진행된 100년사를 얘기하는데 계시록 6장 2절부터 17절이 나오죠. 첫째는 흰말 복음주의고, 둘째는 붉은말 공산주의, 셋째는 검은말 자본주의, 넷째는 청황색말 테러주의, 다섯째는 순교자의 수가 차고 있음을 말하고 있고요. 여섯째는 자연재해, 1월 성신으로 해와 달과 별과 운석의 재앙이 있음을 말하죠. 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은 이스라엘 14만 4천 명을 인치고 또 이방인을 임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14절에는 환난 중간에 부활과 휴거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과 9장은 바로 반시 30분의 시간이 우리 성도들에게 황금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시간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이 이 마지막 시대에 바로 기도의 시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은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증인의 준비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 7위는 7나팔의 시작입니다. 첫째 나팔이 불면 산림의 운석비가 내리고요. 둘째 나팔이 불면은 바다의 운석이 떨어지고, 셋째 나팔이 불면은 강의 운석이 떨어져서 핵 원전이 파괴돼서 방사선 오염이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넷째 나팔은 대기권의 운석이 쏟아져서, 이제 다섯째 나팔은 그 운석으로 인해서 전 지구가 이제 새까만 암흑의 시대가 도래함을 말하고 있는데, 이때 세균 감염으로 5개월 환란이 시작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5개월 환란은 독수리의 제1화입니다. 여섯째 나팔은 3차 세계대전 핵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독수리의 2화. 그리고 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은 증인이 되어서 13년 반 동안 증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계시록 10장은 두 증인장이고요. 11장은 구약 이스라엘 사람의 인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1절은 3차전이 끝나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7년 평화조약이 체결됩니다. 이스라엘이 갈대에 청량됩니다. 계시록 11장 11절부터 14절은 7째 천사의 나팔과 함께 두 증인의 부활, 들림과 예수님의 공중가림, 하늘 장막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환란 1260일은 후 3년판으로서 후 3년판은 7째 나팔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7째 나팔과 동시에 이 7째 나팔이 바로 마지막 나팔입니다. 이게 독수리의 3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 독수리의 3화는 7대접 재앙입니다. 계시록 12장은 광야 예비처로 이제 남은 사람들이 양육과 보호를 받습니다. 휴거 안 된 성도들과 14절에 비행기 타고 광야 예비처로 인도받음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13장은 짐승 정권이 시작되고 전 세계적으로 짐승표가 시행이 됩니다. 이때 우리는 짐승표 받으면 반드시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알고, 혹시
바로 13장에 떨어지는 짐승정부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짐승표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켜서 순교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4장은 이제 이 땅에 복음 전한 사람이 없으므로 천사가 복음 사역을 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일곱째 나팔은 계시록 16장에서 시작되는데 첫 번째 일곱째 나팔과 동시에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이 되죠. 땅에 첫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악성 종양 심판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바다의 적조 현상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대접을 땅에 쏟으니 강과 물 근원이 오염되고 네 번째 대접을 쏟으니 태양열로 사람을 태워 죽이는 자연 발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섯째 대접을 쏟으니 공해와 미세먼지로 세상이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아토피와 같은 극심한 피부병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여섯째 대접을 쏟으니 유브라데 강이 마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예비됩니다. 일곱째 대접을 쏟으니 공기의 쏟음으로 번개와 내성과 큰 지진이 이 땅에 일어납니다. 17장은 큰 음력, 교황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짐승의 비밀이 나오고 일곱 산은 일곱 제국이고 일곱 제국은 일곱 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곱 제국은 애굽, 아시리아, 바벨론, 메데, 파사, 그리스, 로마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천주교를 말합니다. 로마 제국의 명맥을 이 교황은 유지하고요. 이 교황은 황제의 직위와 기독교 수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로마 천주교, 이 짐승 정권을 주도하는 로마 천주교로서 열불은 열왕이고 전 세계 10개 권역으로 나눠집니다. 교황을 위시한 신세계 질서 통합 정권, 음료는 바로 교황입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과 27절에 그가는 로마 황제 교황을 말합니다. 그가 미운 물건, 즉 짐승표를 전 세계에 시행합니다. 계시록 18장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고 이때 사람의 장기를 사고파는 시대가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은 낙원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광경이고 하늘장막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잔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그래서 천년왕국이 시작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은 사탄은 1000년 동안 무적의 감금이 되고요. 4절에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왕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왕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시대와 두 증인 순교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이들이 왕이 되고요. 두 번째 예배처로 간 성도들이 살아서 들림받음으로 이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됩니다. 사탄이 1000년 후 잠깐 동안 놓여 마지막 시험과 사탄과 전쟁이 일어나므로 사탄을 따르던 무리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이제 백보자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이 백보자 심판은 둘째 부활, 즉 낙원과 음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부활돼서 거기서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다 던져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은 다 사라져버리고 계시록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산 예루살렘이 하늘부터 내려옵니다. 이게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됩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왕과 백성의 관계지만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곳에는 이 천년의 영원한 천국에서는 눈물이 없고 사망, 애통,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계시록 22장은 천년 왕국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재림의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시록 1장부터 22장은 이렇게 편집되어 있음을 여러분 한눈으로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을 머리에 넣으시고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성경 66권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성경이 풀리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봐야만이 끝을 보고 전체를 보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을 다 확인하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을 모르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도둑이 들어오면은 도둑이 오는 걸 알면은 우리가 예방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계시록을 모르면은 주님 맞을 준비를 못하게 됩니다. 계시록을 알게 되면 앞으로 미래에 전개될 일이 어떻게 된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유 있게 신앙을 또 근신하고 끼워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 생활을 잘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 계시록을 묵상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눈으로 보는 계시록 파노라마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맞을 준비를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예수님의 심장과 폐부를 가지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겸손하게 많은 사람을 섬겨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